저희 집 앞에 놀이터에서 우연하게 사슴벌레를 잡아 키우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할머니 집으로 일단 아이를 데려다 옮겼고, 집도 만들고, 텃밭도 주고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곤충을 키우는 것 자체가 아예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곤충이, 원래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정도 자란다고 하는데, 곤충이 한 달 정도 저희와 함께 지내다가 죽었어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집에서 키우는 상황이었고, 할머니 집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이 곤충이 죽어버리니까 한 달 정도를 그냥 방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서, 야, 우리 이거 통 이제 비우고, 아이가 좀 원해하니까, 그럼 우리 새로운 사슴벌레를 키우자 하고, 통에 있는 아이의 시체를 이제 빼려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암컷이었는데, 무려 5마리의 애벌레를 낳고 죽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이랑 다시 이 아이는 우리가 한번 잘 키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집을 1개를 더 사고 애벌레가 5개가 있는 것을 한 통에는 3마리, 한 통에는 2마리 해서 지금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못 갖고 왔는데 아이가 지금 갈색으로 많이 변했고 애벌레에서 이제 갈색으로 변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갈색의 이 애벌레 탈피를 해서 성충이 되기 직전의 단계까지 왔어요. 가을에 저희가 키우기 시작한 아이가 이제 곧 성충이 될 걸 생각해 보니까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아이와 제가 얼마나 자랐나 보고, 텃밭은 혹시 괜찮나 보고, 혹시 곰팡이가 필 것 같으면 갈아주고, 이런 시간들을 제가 보냈단 말이죠. 제가 아이와 함께 이 사슴벌레의 성장, 애벌레부터 지금 성충이 바로 되기 직전까지의 이 성장을 보면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 모든 과정엔 기다림과 정성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와 함께 사슴벌레의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까지를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쏟고 인내하는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지긴 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제자로 잘 살아가는 이 능력,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흔히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 어떨 때 말을 하냐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내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 때 우리가 흔히 비유를 사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종 비유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는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활의 방식 안에서 비유를 들어서 종종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장면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이 비유는 똑같은 씨이지만 이게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농경의 방식이 이러했습니다. 어땠냐면요, 농부가 씨를 가지고 거리를 막 돌아다니면서 씨를 그냥 뿌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농경지가 있고 농경지에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그냥 사람들이 길 여러 밭에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그냥 눈에 사람들이 안 지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을 질러서 봤다가 거기에 열매가 자라면, 싹이 트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본격적인 밭을 갈고 이루고, 그런 농경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경 시대에 그냥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씨를 뿌렸으니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어떤 씨들은 도무지 자랄 수 없는 마른 땅에 떨어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씨는 어때요? 돌밭이나 가시덤불 사이에 껴가지고 자라는 것 같지만 얼마 못 자라고 죽는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또 재미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던 건데, 예수님이 당시에 활동했었던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땅은 석회암 지대가 많아서 얇은 흙 아래 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씨를 뿌렸고 싹은 트지만 그 뿌리가 단단하지 못하고 이내 곧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흔했다고 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땅은 밭을 일군다고 하더라도 그 땅 속에 있었던 잡초나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나서 함께 자라나니까 씨가 뿌리를 내렸다 하더라도 씨앗이 이렇게 새싹이 올라오더라도 가시덤불이나 잡초에 이끌려서 같이 메말라 죽어버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흔했다 그래요. 그러나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떨까요? 잘 자랐겠죠. 어떠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비유의 그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지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그 말씀의 결과, 그 열매가 서로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복음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제가 들어서 설명할 때 오늘 최근에 나는 어떠한 예배자의 어떠한 말씀의 반응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자,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공부하려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에 알람이 울려. 딱 봤더니 누군가에게 DM이 왔어. 혹은 게임의 어떤 보너스가 오늘 이벤트인다, 프로모션이 걸렸다 라는 어떤 그 알람이 오면, 푸시가 오면 어때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푸시가 오면 나도 모르게 일단 보게 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보고 듣고는 있는데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내가 오늘 끝나고 친구들이랑 오늘 약속 있는데 내가 몇 시까지 가면 되더라? 오늘 예배 일찍 끝나겠지? 뭐 이런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한다라는 것과 같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집중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는 있으나 이미 정신이 다른 데에 있어서 전혀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인가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6절, 우리 성경책을 펴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이 비유는 어떤 말씀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듣고 그날 은혜가 나에게 있었다, 그날 나의 감동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이 깊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오늘 말씀이, 와, 오늘 전사님 말씀 진짜 좋았다, 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진짜 나에게 너무 은혜가 되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고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나보다 빨리 걷는 그 누군가 때문에 갑자기 기분이 나쁘고, 새치기를 해서 버스를 타는 어떤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내가 내일 공부해야 될 과제 때문에 공부가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고, 나 게임 한 판만 더 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 아빠는 뒤에서 밥 먹으라고 할 때 그 나도 모르게 치고 올라오는 이 감정들 때문에 받은 은혜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그 말씀은 교회에선 은혜가 되어도 삶에서까지 은혜가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피셨죠? 자, 준비, 시작. 너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가고. 네. 자, 이 말씀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이해도 되고 은혜도 돼요. 근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성공, 하나님보다 인간관계에 여전히 내가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는 근데 이건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도 중요한데 나는 세상의 것도 중요해. 나는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가 더 중요해. 그러니 오늘 하루 정도 기도 안 해도 되지. 오늘 하루 정도 말씀 안 봐도 되지. 뭐 이번 주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지금 나는 청소년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러한 마음이에요.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말씀과 기도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라는 마음과 이해, 나의 스스로의 이해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거기에 더 신경을 쓰고 결국은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친구라고 하는 이 관계, 이 선택지 안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상반절인데 그냥 8절 말씀 한꺼번에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잎에 이 말씀하시고 집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네, 좋은 땅에 떨어지니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오늘 내가 진짜 말씀을 잘 들었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내가 우선순위로 중요하게 여길 만한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목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좀 적용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맙니다. 어떤 친구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친구는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가정과 학교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상황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아들과 함께 사슴벌레의 성충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제가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6개월이에요.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 관심을 많이 줘야 되는데 물도 줘야 되고 토양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햇빛도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게 정말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한 씨앗이 식물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이 내릴 만한 좋은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좋은 땅과 충분한 햇빛 그리고 때에 맞춰 얻게 되는 그 수분의 공급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 씨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고민하고 또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여러분들의 삶은 좀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노력이 좀 있으셨나요? 혹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본 네 가지의 마음의 밭 가운데 나는 어떤 쪽이 더 컸기 때문에 내가 씨앗을 잘 뿌리지 내지 못했구나라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들이 좀 드시나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주일만 왔다 가는 씨앗이었을까? 아니면 말씀의 은혜는 있지만 가정과 삶에서 금방 무너져 버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길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은 인내가 필요해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1년에 많이 꼬박해야 52번의 주일 예배가 있지만 이 예배로서는 한 주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가지 못해요. 말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 큐티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씨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들을 잘 기경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좀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이 뿌려질 때 어떻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좀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밭을 일구어가는 여러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과 또 물의 공급이 있을 때마다 시들거나 금세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 그리고 한 주의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의 예배가 우리 마음의 토양을 더욱더 고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이 PPT의 본문의 한번 마지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당장 손에 얻어지는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읽고 과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결단하면 사람들은 비록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수치와 모욕을 줄 수 있을지라도 세상이 내 믿음을 부인한다 할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30배, 어떤 이에게는 60배, 어떤 이에게는 100배. 각자의 주시는 그 열매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열매를 주실 것에서만 우리가 눈을 시선을 향하지 않고 이 열매들 맺기 위해 내가 오늘 어떠한 신앙의 훈련들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며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살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